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가짜 안전에서 진짜 안전으로 라는 내용이었는데 여태까지 아브라함을 지키고 있던 게 뭐였죠? 가족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랬을 때에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뭐였다? 자신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던 그 안전에서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안전을 누리라는 거였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문화로 봤을 때는 시족사회라고 말했죠. 시족사회니까 민족끼리 당연히 서로 지키고 함께하는 건 맞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외부인이 다른 민족에 들어간다. 이거는 경계의 대상이자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다가온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는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선택했습니다. 다른 고민이 아니라 다른 걱정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시간 좀 주세요. 나 잠깐 기도해 볼게요가 아니라 그 즉시 떠났습니다. 그 뒷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썩 좋은 결과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정말 그 땅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은 땅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땅, 좋은 땅, 무엇을 심든지 열매가 바로바로 맺히는 그런 땅이어야지 하나님께서 호언장담한 그 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 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불평하고 그에게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기근입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기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지 않은 거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아브라함은 힘들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현실에서 마주한 것은 좋은 땅이 아니라,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기근을 맞고 있는 황폐한 땅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대가 갑자기 한숨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간 땅인데, 내가 가족까지 버리고 간 땅인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좌절을 맛보았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땅으로 가라면서요. 왜 이런 땅을 내게 보여주셨습니까? 이 땅이 맞습니까? 하나님, 혹시 주소를 잘못 입력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안내를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땅을 내게 주실 수 있습니까? 몇 번씩이나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따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은 틀림없이 그 땅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지금 눈에 보이는 암담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그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 오늘 말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는 결국 약속의 땅에서 나와서 애굽이라는 나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도 또 다른 어려움을 맞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냐? 바로 그들의 문화와도 관련된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그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부이라 하여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정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죠.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수치의 장면으로 기억할 겁니다. 아내를 누구라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누이라고 속였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누이라고 속였을 것 같아요? 이쁘니까 뺏길까봐. 네, 좋습니다. 뺏길까봐. 자, 여러분들.
그들의 문화를 봐야 됩니다. 그들의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요. 만약에 이방 사람들이 자신의 애굽의 나라에 들어와요. 근데 아내가 이쁘잖아요. 그럼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문화는요, 여러분들,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문화를 알았을 거예요. 이것은 단순 애굽만의 문화가 아니에요.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 중에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강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입니다. 사라에게도 말하죠. 근데 여러분들 왜 누이라고 말했냐? 그럼 누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오빠가 되는 거죠.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살인의 대상에서 접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생의 값을 얼마나 지불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딜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격을 높게 불러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딱 걸리죠. 그 애굽의 왕까지도 관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불신의 이야기의 끝은 결국 뭐냐?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누이라 속인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탄로나고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직전까지 갑니다.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대로 돌려보내는 이야기로 일단은 일단락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떠난 길이지만 황폐한 땅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결정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떠났던 믿음의 사람도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으니까 어려운 상황에 빠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묻지 않고 자신의 노하우와 지혜로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까? 애굽에 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이집트는요, 애굽은요, 기근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막강한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나일강이 흐르고 곡식이 저장되고 왕권이 안정되었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그런 강한 체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희망이 되어준 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 되었습니다. 즉 세상에 발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애굽의 안정된 힘을 붙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에서도 자신이 살기 위해 누이라고 자신의 아내를 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순간부터 희망이 좌절로 바뀌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눈앞에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찾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지켜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일심동체로 함께 다니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왜 그 길을 떠났는지도, 자신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기 시작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문제는요, 애굽으로 간 것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 오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금 뭘 쌓습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제단을 쌓던 아브라함이 기근 앞에서는 제단을 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눈앞에 기근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기근이 닥쳤네? 그럼 애굽으로 피하면 살 수 있겠지. 애굽에 이런 안 좋은 문화가 있네? 그럼 내 누이라고 속이면 되겠지. 세상은 이걸 지혜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약속 대신에 당장 눈에 보이는 구원, 살 길을 찾아서 떠난 겁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커졌습니다. 두려움이 믿음까지 잡아 삼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지혜로 마음대로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돼서 다른 사람과 동침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십니다. 왜?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약속 때문에 애굽이라는 그 큰 나라를 징벌하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믿음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약속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GPT한테 물어보기. 요즘 많은 청년들이 GPT에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GPT나 제미나이가 내 친구인 것처럼 대화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 마음의 쓸쓸함을 그런 걸로 달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은 우리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먼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미 내가 머리로 계산하며 움직입니다. 생각보다, 기도보다 몸이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손해를 덜 보기 위해 계산합니다. 내가 살 길을 궁리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들기 전에 다른 것들을 붙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서 제단을 쌓았지만 기근이 올 때 제단을 쌓아야 할 사람이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파지자, 어려워지자 예배보다 애굽의 식량 창고를 먼저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찬양할 때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소서.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지만 막상 취업의 문제, 이성의 문제, 재정의 어려움이 닥치면 그 고백이 가장 먼저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위로받고 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문화, 방식, 시스템으로 위로를 받고 희망을 찾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스펙부터 한 줄을 더 쌓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함을 기도로 풀기보다는 SNS를 통해서 위로받고 희망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은요,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져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애굽을 붙잡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이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의 자리에 우리를 돌려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서 떠나 애굽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기근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는 것을 믿길 소망합니다. 눈앞에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완벽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같은 사람입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 눈에 보이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으로 위로받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럴 때라도 우리와의 약속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근 가운데에 계십니까?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고 애굽이란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가, 지혜가, 노하우가 더 선명하게, 더 뚜렷하게 보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신실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기근 앞에서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기근의 시간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근의 때에 평상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모습이 있는지를 보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근의 때에 만약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옳은 믿음인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먼저 움직이지 마십시오. 먼저 내려가지 마십시오. 먼저 계산하지 마십시오. 먼저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나의 신실함은 기근 앞에 무너져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어떠한 기근보다 강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속도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기근은 내 믿음의 바닥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근의 때라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결국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근이 닥쳐올 때에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고천교회 나누리 청년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